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손에 모든 것이 잡히고 그다음 눈으로 보이고 하다 보니까요,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나그네 인생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립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인생을 나그네라 생각하면서요, 세상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일들, 사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날 그 어떤 종류의 이별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인생도 걸지 않고 목숨도 걸지 않습니다. 나그네 생활 이후에 오는 영원한 세계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늘의 사람들, 바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즐거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순간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려고요, 이 땅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그렇게 유혹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려고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올무를 놓습니다. 함정을 팝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도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고요,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나그네 생활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구주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댔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 땅의 것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늘에 두었던 마음을 세상에 두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위의 것이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이 찾으라고 하고 생각하라고 한 그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바로 그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그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까지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닮는 것을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의미이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래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그 모습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하에 있던, 자신의 다스림을 받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사탄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신의 세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을 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을 동원하거나 환경을 통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서 교회를 흔드는 이 사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복음에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부흥시켜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구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슬프게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이 생활을 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흔들었습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이들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너는 위의 것만 찾지 말라, 위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 예수를 찾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라. 땅에 얼마나 좋은 게 많으냐, 여기에 소망을 두라.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땅으로 눈을 돌려라. 구원받기 원하느냐? 음식에는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월삭과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르치고요,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흔들립니다. 자꾸 만나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활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꾀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깰 때도 그렇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는 것처럼 사탄도 역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상가들이 주는 그 교훈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다. 천사들도 중보자들이다. 천사를 숭배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거짓 교사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멀어지게 하고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만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을 피해가지고 이 세상에 유혹이 많으니까, 너를 흔드는 게 많으니까 이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네 혼자 살아라. 아무 유혹도 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찾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은 시편 기자는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고 우리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버리고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건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영원한 구주를 발견하고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생활에서 주님만 사모하고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그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근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사는 삶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들이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요, 우리의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사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즉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던 죽었었는데요, 언약의 머리요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도 다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형벌이라는 사실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고요,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사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좋아하던 것을 미워하게 만드셨고요, 반대로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악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하늘의 주님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상은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자주 있습니다.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에 끌려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동시에 악이 있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자꾸 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꾸 땅을 쳐다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동시에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속에서 갈등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늘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 말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과 계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 힘과 격려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대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머리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 그분의 몸인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머리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요, 몸인 우리도 장차 그분이 계신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일으켜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두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승천이 그만큼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임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그곳을 우리 역시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계속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늘 찾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위의 것만 찾고 생각하고 위에 계신 주님만을 즐기고 위에 계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런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시고 승리자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